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주님이 하신 일,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을 여러분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세 단어로 가전고, 그쵸?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뭘 고쳐요?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증거를 하셨습니다. 복음 증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많았지요. 지금보다도 아마 그때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 의사와 병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하여서 지금은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때 시대에는 병원과 그런 의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침받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다 추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병든 자와 또 간질로 인하여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병을 치료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치료하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건 곧 무엇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라는 것을 즉시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병도 없고, 병 고침받고, 슬픔도 없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만 있다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 상한 마음과 모든 것들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어.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상대가 여러분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복음의 대상은 누구든지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0에서 3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죄인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러 왔던 두 사람이 있었죠. 죄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함께 와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저 죄인과 같이 않아서 너무 감사하나이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자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은 나는 하늘도 못 들게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한테 의롭다 칭해 주셨느냐?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던 이 죄인을 바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죄인이 그와 같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막 그 죄인들하고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리하고도, 마태 세리장이었잖아요. 세금을 거두는. 그래서 세리하고 막 이렇게 말을 섞고 하는 것도. 그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복음은 너희들에게만 들려지라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죄인에게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선택받은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정된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같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대를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저 사람은 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고 할 거 아니냐.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 상대를 가려서 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그런 어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에게 다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어요. 그 숫자를 세더라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족속의 숫자를 세잖아요. 거기에 숫자에 여자랑 아이는 속하지 않았어요. 왜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이 거기에 숫자에 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굉장히 여성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귀하게 여겼던 곳을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막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왜냐?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축복해 주시려고 어린아이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그와 같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순수하잖아요. 예? 아프리카에서 복음학교를 열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세 이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복음의 말씀이 어릴수록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선교사님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속죄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속죄의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그냥 죽음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죽음, 속죄. 예? 우리 제사 중에서, 구약 시대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가 있잖아요. 예? 죄를 사해 주는 속죄제. 물건을 대신 갚아줄 것에 대한 속건제, 예? 번제, 요제, 뭐 이런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이사야 53장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물된농산교회 고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5절 4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53장 전체가 다 그런지는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야 53장 읽으실 때 그런 감격이 있으셨을 줄 믿는데요. 자, 이사야 53장 전장은 제가 예전에 말씀 암송 훈련 받을 때 전체 다 암송 그 목사님이 저를 암송시키셨었어요. 이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진짜 암송하면서 힘든 일도 참 많았는데 이 이사야 53장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12절까지 여러분 읽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을 이루신 것을 예언하신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특히 4절, 5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6절, 4, 5, 6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특히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가셨느냐? 7절에 여러분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이 끌려갈 때 여러분 되게 온순하게 그냥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게, 원래는 막 그러면 막 발악을 하잖아요. 소리 내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묵묵하게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8절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의 허물,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속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친히 그렇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위에 임하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속죄의 죽음을 성경대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이루셨어요. 속죄의 죽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